자, 오늘 말씀은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 예배 때 봤던 말씀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가신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이 치유 문제를 사이에 두고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는 이 양자 모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먼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그날 그 사람을 고쳐야만 합니까? 가뜩이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눈 시퍼렇게 뜨고 저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굳이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야만 했나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한쪽 손 마른 사람 아닙니까? 당장 죽을 병도 아니고요. 하루만 지나면 맘 놓고 고쳐 주셔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었을 텐데 굳이 안식일인 그 당일에 해야만 했더니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 바리새인들이 그 왼수지간처럼 여겨왔던 그 헤롯 당과 연합하기까지 하면서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확대시켜 버리면 결국 예수님한테도 손해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천국 복음 사역, 그 사역의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싶은 거죠. 자, 또 바리새인들에게도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보시오, 바리새인님들,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부러 덫을 만들어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도 그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그거 고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아니 그거 한번 봐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동안 왼수지간처럼 여겼던 저 친로마주의 사람들, 그 헤롯 당과 은밀히 연합을 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신념, 그거 버려도 되는 겁니까?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어도 고칠 수 있는 일을 굳이 당장 고치려 하시는 예수님, 또 사랑을 베푸는 일도 율법이 금하는 일이라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이라면 절대 용납하지 않으려는 이 바리새인들, 정말 이들 모두에게 참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 예수님이 이해가 되세요? 또 바리새인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그것을 알아가기 전에 먼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싶어요.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우리나라 언어로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원어로 보면 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원어로 보면 완료형을 쓰고 있고 수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인하여 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의미를 볼 때에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손이 마른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라 수동태,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당한 거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고나 아니면 어떤 질병 등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손 근육이 마비되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완료형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손이 말라서 활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분사형, 진행형이라고 했으니까 그 손이 완전히 말라서 손 근육을 완전히 이제 상실해 버려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낫지 아니하고 나은 적이 없는 거죠. 계속 그 마른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누가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이 마른 손이 오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그 힘을 써야 되는 것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또 장애라고 하는 그 심적인 문제,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무척 위축되어 있는 아주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 이 딱한 처지에 있는 이 사람을 사이에 두고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한번 머리로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전에도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민한 상태에 있어요. 율법을 자꾸만 어기니까 예수님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잡아가지고 죽일까 이렇게 주시하고 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상당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을 고치고 그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등등의 사람들을 그렇게 섬길 때에 공통적인 것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였냐면 불쌍히 여겨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든 맹인을 고칠 때도 불쌍히 여겼다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도 불쌍히 여겼다 그러고 그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항상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치유한 동기, 고쳐주셨던 동기,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예, 그렇게 자기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지금 오늘같이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칠 때에 지금 상당히 예수님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몸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편함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한 단어로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컴패션이 만들어진 그 뿌리를 보면 라틴어 어근을 쓰고 있는데, 라틴어로 보면 come, 앞에 있는 come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뒤에 있는 passion의 그 라틴어가 파티입니다. 파티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통받다, 아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함께, 더불어 아파하다. 예, 함께 아파하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즉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셨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이 말기암으로 죽느니 사느니 해도 내 새끼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아프신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아프니까.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처지, 그 딱한 처지, 그 힘들어하고 그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처지가 바로 예수님은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본인이 아프신 거예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뭐 율법을 어겨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 또 내 몸이 피곤하고 어렵다, 또 내 사정이 어떻다, 이런 모든 것보다 그 자기 새끼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픈 것처럼, 그걸 빨리 빼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저 사람의 아픔이 본인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냐면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 사단 악한 마귀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힘듦이 바로 하나님의 고통과 그 힘듦으로 하나님은 느끼셨던 거예요.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그냥 측은지심이 아니라 공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플 때에 하나님도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던 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렇게 다른 것은 사랑하는 그 일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그 율법만 외치고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딱한 처지는요, 그들과 무관했던 거예요. 무관했던 거예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아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그 사람 사정이야 어떻든, 자기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율법에만 집중을. 그래서 오히려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마음 상하게 만들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네들 마음 안에 끊임없이 그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잡아가지고 저 죽일까 이런 악한 생각 그 마음으로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없어서요. 어떤 마음이요? 바로 공감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있더라도 상관없는, 그저 자기가 그동안 추정해왔던 일, 바로 율법, 그 율법만 어겨봐라 너희들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강팍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그들 마음 안에 그 완악한 마음, 그 굳어진 마음, 이게 뭐예요? 바로 긍휼을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그 자식이 만약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 바리새인은 어떨까요? 똑같이 율법 거렸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식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다면 그 바리새인 중에 그 한 사람, 그 아버지 되는 그 바리새인은 절대로 여기서 율법만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 마음 안에 공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자식이니까 긍휼의 마음, 그 자식의 아픔이 그 아버지의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자식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다면 그 바리새인이 아무리 율법 외쳤더라도 거기서 율법을 외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보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아이를 고쳐주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와 같이 겹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회당장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을 주관하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짱이에요.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율법적인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다고요. 일부러 찾아온다고요. 도와달라고. 왜요? 바리새인이 그 율법적으로 서 있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인데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 안에, 이 회당장 마음 안에 그 딸에 대한 공감, 그 딸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뭐 율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른 상황, 다른 환경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딸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그 딸을 고쳐주고 싶은 그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공감의 마음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반대했던,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거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같은 이 성품을 반드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성품이요? 바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감, 이 공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우리 현대 용어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는 사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와 상관없는, 자기는 안 했고 저 사람은 했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자기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그 짓을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계속 뭐가 나가요? 비난이 나가고 비방이 나가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나는 그런 잘못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그런 잘못했어. 그렇게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지적질하고 오히려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 주는 이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에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 능력입니다. 세상이 지금 더욱더 삭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것이 아주 가속화되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뭐 기침만 해도, 헛기침만 해도 막 이렇게 쪼려봐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목이 간질간질 거려가지고 막 기침이 나오려고 해도요, 꾹 참게 되더라고요. 눈치 보이니까. 이럴 정도로요, 이럴 정도로 너무나 삭막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야, 너 때문에 내가 걸리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눈을 부라리면서 서로 바라보니까, 이런 삭막한 시대, 이 삭막한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능력, 공감 능력, 예수님이 정말 그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글을 보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6년에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연설했던 연설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아이들의 눈으로, 해고된 철강 노동자의 눈으로, 당신 기숙사 방을 청소하는 이민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장려하지 않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 중에 한 내용인데요. 정말 공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또 믿지 않는 그 직장 동료들과 살아갈 때에, 또 믿지 않는 세상 이웃들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지금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힘겨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서서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봐 주는 거. 그래서 많이 힘들지요, 많이 어렵지요 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마음, 이해해주는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공감 능력,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고,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 가족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서로 간에 정말 이 공감 능력을 갖고 서로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비춰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